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이 금요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이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 예배 준비한 때가 가장 많이 스스로도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말씀도 가장 또 분량이 길기도 하고 또 전하고 싶은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하는 관계로 그렇지만 말씀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고 제가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 시간을 비록 좀 피곤하신 시간이고 또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드셔야 될 시간이지만 피곤함을 이기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말씀의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비슷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무화과 나무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된 또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하고 겹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고, 오늘은 그게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뭔가 분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모양이 자라나는 모습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나무는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도 아닙니다. 적어도 나무라면은 곧게 뻗어 올라가거나 또는 굵게라도 자라야 이것이 쓸모가 있게 될 텐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리저리 틀어지고 제멋대로 퍼져서 아무데도 쓸 데를 찾지 못합니다. 나무들 중에도 그래도 예쁜 꽃을 피우는 벚나무 같은 거는 봄에 꽃이 활짝 피면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 나무라면은 사실 벚나무는 봄에 보려고선 심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별로 별 볼 일 없다가 봄에 꽃 피는 거 그거 보려고 심는 거. 그래서 그 꽃이라도 좀 있으면은 이 나무를 키우는 보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향기가 있는 꽃이라면, 나무라면은 더 좋겠죠.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아름들이 탁
뻗어가지고 아주 짙푸른 녹음을 녹색으로 아주 이파리를 탁 해가지고 여름에 탁 산을 바라보면 뭔가 힘이 느껴지고 에너지가 느껴지고 하여튼 그러한 눈이 즐거워지는 편안해지는 뭐 그런 역할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나무 자체에도 볼품이 없고 아름다운 꽃도 없고 향기도 없고 그러면 이 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유일한 한 가지는 무화과 열매에 있는 거예요. 이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 하나 바라보고 이 나무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인지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는 것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다가도 많이 심어두면 지나다니다가 배가 고플 때 그 열매가 있는 걸 보고 따서 먹어서 요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라고 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열매를 찾는데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목적이 없는 것은 가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귀한 목적이 있다면은 그것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만한 가치도 있는 것이고 수고도 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별 볼 일 없는 거라 불분명하고 시원치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내가 바라는 목적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많은 실망이 있을 거예요. 피곤함과 거기서 느껴지는 피로감은 대단할 거라는 거죠. 정성 들여서 우리가 자식 농사를 짓잖아요.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런데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대로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그 목적에 맞게 잘 자라주면 부모가 행복하고 또 그 키운 보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아니라 이 정성 들여서 키운 자식이 잘못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은 깨어지고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찢어질 듯이 아픈 겁니다. 가을 추수를 위해서 봄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온 농부는 추수를 하나 바라보고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수확이 변변치 못하게 된다면 거기서 오는 이 피로감과 스트레스와 또 실망감은 정말 농부를 마음을 무겁게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결과가 내가 가졌던 목적을 배신하게 될 때, 지금 나온 결과가 처음에 가졌던 목적을 배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낙심과 실망과 피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는 반대로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 많은 수고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 좋은 열매만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노력은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무거운 수고, 힘든 수고가 결코 힘들다고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본문의 말씀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얻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존재, 살아있는 존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할 것은 하나님이 내신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없겠습니까? 나무 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라는 목적을 두고선 존재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가지고 지음받은 이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만 똑같은 게 아니라 성품과 심성과 인품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형상을 받은 우리 존재인데
우리가 목적이 없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섭리적인 목적이 여러분에게는 모두 다 있으신 거예요. 비록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내가 할 일 없는 인생이라 라고 느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지만 꼭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제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아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아직까지 내가 이루어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입니다. 뜻없이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또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하늘나라에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은사를 내려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필연만 있지 우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필연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필연으로 이 땅에 나오게 된 거야. 우연으로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가 등장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목적인데 나무가 있어야 될 목적인데 열매가 없어요. 다른 본문에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 열매의 특징을 좀 본다면은 이 말이 크게 이 나무의 영향이 이 본문의 말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보통 다른 열매들은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잘 자라가지고 다 익기를 기다려야지 중간에 먹으면 떨거나 또는 이것이 맛이 쓰거나 이런 입에 맞지 않는 그런 맛이 없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것이 달려가지고 조금만 열매만 맺혔으면은 크게 익었을 때와 맛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그맣게 맺든 좀 기다려가지고 조금 커지든지 그거의 차이지 맛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맺히기만 하면은 좀 배고프면 언제든지 그냥 따먹을 수 있는 시장할 때 급하게 따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 가진 열매인데 오늘 무화과 나무에는 이런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나무에 있어야 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목적인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본문은 1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3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3년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인내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만큼 인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악하고 또 교만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셔요. 참으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께서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멈추어서 가만히 손 놓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에다가 물을 주고 적극적으로 비료를 치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꾸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탕자가 올 때의 기다림,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아들이 오기만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나가서 보고 아들 오면 주려고 자신이 끼웠던 바락지도 생각하고 잡을 것들도 다 생각하고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오늘 노력하는 이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동적인 기다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열매 맺도록, 그리고 깨닫도록, 행동하도록, 부지런하도록, 진실하도록, 겸손하도록, 열매 맺도록 모든 조치를 하나님께서는 강구하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빼앗기도 하시고, 건강을 주기도 하시고 건강을 빼앗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셨다가 또 낮추기도 하시고, 칭찬받게도 하셨다가 또 미움도 받게도 하시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 3년이라는 시기를 기다리다가 3년째 찍어버리려는 주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심판,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주인의 기다림에 무턱대고 그냥 끝까지 기다린다, 무진장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진장 기다리고 끝까지 마냥 그렇게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에 한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오해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성경 말씀이 자꾸 오해가 되고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진정 그런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라면 심판이 없어야 되잖아요. 심판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심판이 있기 전까지 무조건 참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게 해당되는 무한한 사랑이지, 죄짓기를 좋아해서 계속 죄짓는 사람을 향한 그러한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죄의 경우에 따라서는 참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성향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 잘 조명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참으셨어요. 많이 참아주셨어요. 죄를 짓거나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도 잘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 인내,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다 봐주실 거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내가 그 죄를,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셨어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용서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을 또 싫어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절을 하죠. 자, 그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신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저 우상의 신을 따르자, 세상의 신을 따르자라고만 했으면 혹시 몰라요, 하나님께서 조금 유예해 주셨을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저 형상으로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금송아지에다가 덧입혀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어쩌자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 이름을 갖다가 붙여놓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잘못이었고 또 참으실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서 참아주실 때까지는 참아주시지만 참지 못하실 인간의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년까지도 참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참을 만큼 그 주인이 참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에 가서는 참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심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심판이 등장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임계점이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은 내가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저지르면서도 이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출시키기 위해, 또는 의인 10명이 있는지를 찾아오려고 했던 그 천사 2명을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운 짓으로 여기지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즉시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가 절정,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 용서, 인내,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내의 상징이고 또 사랑의 상징이고 또한 동시에 이 사랑의 한계가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십자가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너희가 듣고 믿고 보지 못하면 이것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하거나 십자가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해 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실 일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최종적인 복음이고 종말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참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충분히 두고 봤다라는 거예요. 두고 봤는데 열매가 없는데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쓸데없으니까 찍어버려라. 쓸데없는 데다 계속 투자할 수가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 것을 위해서 땅도 못 쓰게 되고 거름만 축내고 수고도 헛것이 되고 마는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찍어버려라. 이게 심판이에요. 1년도 아닌 3년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더 이상 은혜를 낭비하지 말자. 더 이상 허비하지 말라. 마침내 마지막 최후 통첩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 참으심을, 인내를 만홀히 여길 때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무서운 심판 앞에 무화과 나무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자, 이제는 찍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운명의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무화과 나무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8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자, 포도원지기가 나타나서 대신 말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대신에 대변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만두소서. 가만히 두소서. 만류하고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뭘 의미하느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으므로 이제는 찍어서 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이르렀는데, 지금 과수원, 이 포도원지기는 나무라지 않아요. 나무가 원래 나쁜 녀석이라서 이 나무 종자가 별로라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저런 변명을 들추어내면서 이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이 왜 내 탓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걸 보면은 이 포도원지기는 이 나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물도 주고 마르지 않도록 하고 또 비료도 주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한테 주인이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보면 포도원지기를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포도원지기도 나무를 탓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 나무가 소망이 없으니 그냥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잘못이 하나도 없는 지금 과수원지기가 나타나서는, 이 포도원지기가 나타나서는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는, 열매 없는 책임을, 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포도원지기가 자기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주인이시여 이번에도 한 번만 그만, 1년만 더 그만 그대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더 나무를 위해서 수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찍어서 버려야 되는 건데, 죽여야 되는 건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데, 포도원지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 나무를 1년만 유예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군가가 나서서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죽을 사람인데, 내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나 대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적인 역할이고 중보적인 기도, 바로 이 포도원지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인간의 멸망 사이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중보적인 기도에 힘입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생명을 보존하게 됐습니다. 주인의 생각으로는 소망 없는 나무로 판단해서 찍어버려야 되는 것임에 분명했지만 포도원지기의 생각에는 달랐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인에게 1년만 유예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과수원지기가 보기에는, 이 포도원지기가 보기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과수원지기는 지금 일반적인 눈으로, 포도원지기는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생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리적으로 보고 있어요. 병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원래부터, 얘가 종자가 그래서 변하지 못할 것인데 사람은 변할 게 아니야. 바꿔 쓰는 것이 못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주인의 생각을 이 포도원지기는 병리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뭔가 병에 걸려서 요것만 치료가 되면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이번 1년 동안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거친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원래 그래, 저 사람 태생이 그래, 원래 그래 라면서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맙니다. 딱 픽스 시켜버려요. 고정시켜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취급해버리면은 거기엔 어떠한 변화도 상대에게 기대할 수가 없게 돼요. 찍어버려라 했을 때 그냥 그래 저 나무는 3년 동안 없었으니까 내년에도 없을 거야 하고서 찍어버렸으면 아마 이 무화과 나무는 그대로 생명이 죽었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이 포도원지기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을 다시 유지한 것은 그가 변화됐어. 그 나무가 뭔가 아픈 것이 치료가 된다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 때문 아니겠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뭐라고 하면 맨날 다른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생리적으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병리적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어렸을 적부터 받아온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몸에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마음에 감기가 걸린 거야. 저 감기만 나으면 저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어. 열매 맺을 수가 있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과수원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을 병리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뒤에도 또 이런 얘기가 비슷한 게 나옵니다.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넘어뜨려지고 자빠지고 있는 불쌍한 여인 하나가 나옵니다. 꼬꾸라져가지고 조금도 펼 수 없는 이 여자, 이 여인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것이 곧 오늘 보여주는 과수원지기의 마음입니다. 귀신 들려서 그렇지, 저 사람 지금 마음에 귀신 들려서 그렇지, 그 사로잡고 있는 귀신만 해결되면, 귀신만 누군가에게 의해서 쫓아내지게 되면 저 사람도 누구 못지않은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한 여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의젓한 아브라함의 딸이다. 저 사람도 어쩌다가 귀신의 노예가 돼서 불쌍한 존재가 돼버릴 거지.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변화될 수 있을 만한 사람,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수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가 본래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돼서 그렇지, 조금만 치료하고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전환만 되면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과수원지기, 이 지금 포도원지기가 내가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은 주인은 나무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나무라요. 근데 과수원지기는 아닙니다. 내게도 잘못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물을 좀 덜 주었든지, 또는 비료를 이걸 줘야 되는데 저걸 줬다든지, 이 나무가 필요로 하고 있는 영양분을 내가 제대로 주지 못해서 이 나무가 지금 3년째 이렇게 자라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잘못도 있으니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는 다른 좋은 비료를 좀 구해서 나무를 좀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내 책임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일이 잘못되거나 또는 뭐 일이 다르게 되면은 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책임이냐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는 내 책임 아니야, 이건 내 책임 아니야. 이게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수원, 이 포도원지기는 아닙니다. 저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1년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예수사랑교회 곽선희 목사님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의 일을 그 설교문에 제가 쓰신 것을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례해 준 여자분인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와서 이혼하겠다라고 하더랍니다. 이미 자신들끼리는 다 결정된 일이지만 그래도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니 제가 목사님께 가서 인사는 드려야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이혼하겠다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이혼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계속 남편 흉을 다 보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뭐 별일을 다 얘기를 한 건 이런저런 막 흉을 다 보니까 쏟아져 나오니까 목사님이 참 듣고 있다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아무래도 어렵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못 살겠구만. 그럼 헤어져야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막상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지만 목사님이 그럼 헤어져야지 그러니까 아주 당황한 거예요. 이 여인이, 여자가. 주춤하는 모습을 이 목사님이 딱 간파를 하시고, 그러면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라 하면 묻습니다. 연애 결혼이었는가 중매였는가 물어봐요. 연애 결혼했답니다. 그것도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저들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남자가 그렇게 나빴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죠. 그때야
미칠 듯이 좋았으니까 결혼했지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답해 보게. 그렇게 좋던 남자가 당신하고 사는 그 7년 동안에 이렇게 나쁜 남자가 되었다면 당신에게는 그 책임이 없는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둘이서 살았으면서 조금 있다는 게 말이 되냐? 50% 정도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는 져야겠죠.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더랍니다. 그래, 그러면 50%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함께 채워보기로 해.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둘이 잘 살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예화예요. 어느 때에는 내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해요. 오로지 상대만 100%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나쁘다, 네가 나쁘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것은 다 네 책임이다라고 책임을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변한 건, 내가 처음과 이렇게 달라진 거는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책임 전가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래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한 적어도 50% 책임은 나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내가 무슨 말, 감히 무슨 말이고 할 것이 있겠어요. 이것이 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둘의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된 것, 무화과 나무가 열매 못 맺는 것을 포도원 지기도 같이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책임도, 어리석은 사람의 책임도, 병든 사람의 책임도 그 아픔을 같이 내가 지고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나 때문일 거야.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심판을 유보하는 복음적인 사고를 가진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과수원직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1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내가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나무가 나쁘다느니 이러쿵 저러쿵 두고 봐야 한다느니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오로지 1년 더 수고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무에게 1년의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되죠? 아니에요. 이 포도원지기에게 1년의 섬길 기회를 준 거예요. 나무에게 기회를 준 것도 물론 있지만 이 포도원지기에게 1년 동안 더 한번 섬겨보아라 하고 주인이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 누군가 전도 대상자들이거나 또는 어떤 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에게 보내진 1년의 시간,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예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1년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본문을 읽는 관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포도원지기에게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심판 때까지 유보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이 그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에 제가 두릅하고 물도 주고 걸음도 주면서 저 나무들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 때까지 심판되면은 예수님 재림되면은 믿지 않는 이들 저들 심판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세상에 시험하는 자들이 다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때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들은 슬퍼하게 될 날, 울며 통곡하게 될 날, 그때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책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셨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너에게 줬는데 너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비료 줬느냐? 물을 줬느냐?
물어보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자, 이제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살려야 돼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을 찾아가셔서 권면하고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찾아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물 주고 빌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겠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려면은 상대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고쳐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쳐져야 될 것은 없나. 늘 나의 입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저쪽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동자세로 앉아있는데 저쪽만 변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 진리 아니에요. 문제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변해야 돼요? 부모가 변해야 되죠. 엄마 아빠가 변해야 돼요. 남편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변해야 돼요. 아내를 변화하려면 남편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잘 가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잖아요. 한 번 했는데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나는 마음 붙잡고 나는 했는데 안 돼요. 저 사람 안 변해요. 1년을 기다리래요. 심판 때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인내로 꾸준히 나무를 죽이지 말고 꾸준히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포기하면 상대는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이 담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상대도 변화한다. 이것이 본문이 담고 있는 복음의 참된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열매가 있고 없고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삶 자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참사랑이고 이렇게 책임지고 중보하는 자체가 사랑의 열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 1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젠 분명히 올 거예요. 1년 뒤가 올 거예요. 심판 때가 올 거예요. 1년만 기다렸다가 만약 그때 가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 저는 1년 뒤에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분명히 맺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포도원 지기의 헌신과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꾸는 자가 있는데 열매가 어찌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열매를 맺었겠죠. 여러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지게 돼요.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을 보고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도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래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능력을 다 100%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뜨거운 사랑을 느낄 때 내 잠재되어 있는 이 능력이 이끌어낼 수 있대요. 감격이 치솟을 때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을 느끼게 되면 창의력이 발동된대요.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렇죠. 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해진 아이가 아니요, 제가 안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게 돼요. 그러거나 아니 형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동생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둘러대거나 상황 모면하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야, 너처럼 멋진 아이가 그렇게 과격하고 격떨어지는 말을 해서야 되겠냐, 행동을 해서야 되는 거. 아빠는 그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너 안 그럴 수 있잖아. 그런 행동, 아빠 아들이 그런 행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하면은 열이면 아홉에 아이는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요. 야, 왜 그랬어? 하고 추궁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대로 하지 못할 거 알면서도 아빠는 그 아이를 용서해줘요. 왜? 그렇게 용서하다 보면 자기도 매번 넘어지는 거에 매번 넘어지고 못 지키는 거 하다 보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싫어지는 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싫어지게 되는 것이고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싫어해야 돼. 계속 싫어해야 돼. 그래서 회개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로부터 사랑을 느끼면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잠재 능력이 상대방의 잠재된 능력들이 막 개발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때. 모든 인간에게는 이 사랑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감격과 감동은 나 대신 희생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느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대신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변화되는 것만큼보다 더 이상의 사랑보다 사랑 이상의 묘약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제가 마음이 감동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주차장에 나무를 베어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아서 진짜 전기톱 하나 없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빌려왔는데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큰 나무 3개와 또 등나무를 다 베어냈죠. 지난주에는 이제 모과나무까지 베어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한켠에 잘 쌓아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병원 진료 때문에 오후에 살짝 일찍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치워놨던 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부들한테 돈 주고 전 치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우리 원장로님이 치우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고선 들어와가지고 CCTV를 돌려봤습니다. 주차장을 비치고 있는 CCTV를 그 시각 비슷한 곳에서 돌려봤어요. 한 오후 2시 40분쯤에 트럭이 하나 주차장으로 들어와요. 원장로님이 내리셔가지고 옆에 판자를 세우고 거기 있는 나무들을 하나하나 짐칸에 담기 시작해요. 등나무 줄기들이 엉켜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들기도 힘들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시 먼저 싣고 그 다음에 무거운 기둥나무 줄기를 한쪽을 질질 끌고 와서 차에다 걸쳤다가 반대편 또 들어가지고 밀어가지고 올려놓고 그거를 계속 한참 동안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제가 감동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숫기도 없어가지고 남들한테 하자는 말도 못하고 저라도 있을 줄 알고 오셨을 텐데 저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혼자서 하신 거예요. 다 실지도 한 번에 실지도 못해가지고 한 번 갔다가 또 오시더라고요. 거의 4시가 다 돼서 끝났어요. 장로님 앞으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장로님한테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대신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상대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묘약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훌륭하셔요. 제가 황장로님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안 계시지만 제가 이 황장로님이 계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 혼자 건축을 진행하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지금 본인의 생업도 다 내려놓으시고 매일 교회 오셔가지고 철거업자들 돈 주고 해도 되는 것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려고 자기가 다 노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판넬, 샌드위치 판넬 위아래 다 벗겨가지고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쇠는 쇠대로 다 챙겨가지고 쌓아놓고 그것도 묶어가지고 다 버리고, 에어컨 혼자서 다 해체하고, 빔 프로젝트 스크린 교육관에 있는 거 다 떼어가지고 해놓고 포장해놓고, 온전히 혼자의 노력으로 희생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업도 내려놓고. 어디가 제일 싼지 철거업체 견적만 5군데를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사비 줄일 수 있을까?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세금 안 내고, 그러지 않고 이게 합법적으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모자른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것 때문에 미뤄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건축은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낼 세금 다 떳떳하게 내고 그래도 돈이 남았으면 이렇게 질질 끌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세금 안 내. 교회는 원래 세금을 안 내잖아요. 과세 사업장이 아니니까. 다른 데는 세금 내면 돌려받을 게 있지만 우리는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데 그걸 다 내고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모자르잖아요. 그거 아끼려고 지금 뛰는 거예요. 몸으로 뛰는 겁니다. 감동을 주려고 억지로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니 불평 없이, 이거 하는데 돕는 이 비록 없더라도 불만 없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보셨으면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원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고 황장로님도 그렇게 하고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건축, 교회 일 얼마나 재밌습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김장할 때도 그렇잖아요. 마음 맞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김장하면 즐겁잖아요. 주방에서 일하면 즐겁잖아요. 재밌잖아요. 이번 건축도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즐겁게 주의 전을 짓는다, 교육관 짓는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제가 무언가 해보겠습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너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이 직장도 제가 1년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열매를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이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꼭 여러분들도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과수원지기, 포도원지기는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보며 베어버릴 작정을 하는 주인에게 1년만 자신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과수원지기의 사랑이었음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는 남이 변하지 않는 것을 불평불만하였습니다. 정작 내가 변하지 못했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책임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나도 이루리. 아멘. 이 하나도 찬양을 하고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뒤에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중보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할 것은,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대신한 희생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말에 찍힐 수밖에 없는 운명의 순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나무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이 과수원지기의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과 사랑을 얻게 됩니다. 가망 없어 보이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사랑을 베풀면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변하고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도로서 이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섬김과 헌신과 또 순종을 오늘 찬양처럼 다짐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